사무엘상 20장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사무엘상 20장 1절부터 4절을 먼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입니다. 다윗이 라마 나요곳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네게 은혜 받은 줄을 네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에는 한 걸음뿐이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아멘. 다윗이 라마 나요곳의 선지자와 함께 계속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죠. 지금 이미 사울이 알고 잡으러 사람을 몇 분 보내고 와서 성령 충만함으로 보호를 받기는 했지만 그 자리에 계속 있을 수 없다는 판단은 당연히 하죠. 도망갔어요. 그리고 이제 친구 요나단을 만납니다. 겨우겨우 만났겠죠. 왕궁에 있는 요나단을 불러내서 만난다는 건 쉬운 일 아니죠. 그리고 이제 자기 억울함을 호소하는 겁니다. 우리가 억울할 때, 속에 고통이 있을 때 그것을 토로할 수 있는, 그야말로 다 토해낼 수 있는 그런 좋은 친구 하나씩은 필요한 겁니다. 부부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부자지간이 될 수도 있고 뭐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교회의 직분자들끼리가 될 수도 있고 뭐 죄종과 성도가 될 수도 있고 그래요. 다윗은 요나단을 진정한 친구로 지금 여기고 있고 요나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만난 거예요. 그동안 참고 참았던 것 다윗이 이제 폭발합니다.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서 도대체 네 아버지가 날 죽이려고 그러냐. 요나단으로서는 내가 그랬냐, 내가 널 죽이려고 그런 거 아니야 이럴 수 있지만 들어주고 위로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나한테 그래? 이러면 친구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막 토할 때 아이 그랬구나. 무지무지 힘들지 나도 알아. 그러니까 내가 널 도와주려고 그러잖아. 이게 진짜 멋진 친구예요. 여기다 믿음까지 탁 붙었다. 하나님의 역사하면서 도우시겠죠. 둘은 그런 사이예요. 다윗이 정말 어려웠을 때 요나단은 피난처 같은 친구가 이렇게 있었어요. 다윗에게는 피난처예요. 다윗이 이제 그렇게 하니까 내가 우리 아버지 다 안다. 우리 아버지는 나하고 뭐든지 의논하고 또는 말하지 않고는 국가를 경영하지 않으신다. 네 일도 마찬가지다. 다윗이 펄쩍 뛰면서 너하고 나 사이를 아는데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는 결심을 너한테 말하겠느냐. 여기서야 네 마음 아플까 봐서 말 안 할 거다. 다윗이 그렇게 했지만 실제로는 아들도 못 믿고 아들이 아버지 계획을 다윗한테 가서 분명히 말할 거다. 그래서 사울 임금이 다윗 죽일 계획을 말하지 않을 거다 이거예요.
확실하게 죽일지 안 죽일지 아직 지금 다윗이 판단이 잘 안 서거든요. 제 양반이 가끔씩 머리가 돌잖아요. 귀신이 역사할 때마다. 그런 건지 진짜로 죽이려고 하는 건지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걸 좀 알아봐야 되겠는데 방법이 없으니까 하소연하니까 요나단이 이제 드디어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또 나하고 죽음 사이는 딱 한 걸음이다. 이쪽으로 가다가면 죽음, 여기는 삶. 이게 무슨 사는 거냐? 나는 사는 것도 아니고 죽는 것도 아니다. 우리가 막 그런 일이 있죠. 살다 보면 이게 먹는 것도 아니고 안 먹는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고 슬픈 것도 아니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이 생도 아니고 내 새도 아니고 그렇게 복잡하고 엉망일 때가 있어요. 그때 요나단이 확실하게 가닥을 잡아주는 거예요. 내가 분명하게 알아갖고 너한테 알려줄게. 원수의 아들 요나단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보호자로 삼아주신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이게 우절이에요. 인생이 잘못된 판정 때문에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고 잘못된 판단, 잘못된 판정, 잘못된 오해, 나에 대한 이해 부족 이런 것 때문에 뒤죽박죽되는 경우가 많아요. 며느리의 선한 행동이 잘못 해석돼가지고 아주 엉망으로 꼬여있는 집안도 있고요. 부모님의 뜻이 잘못 전달돼가지고 미얀마에서 시집온 이 며느리가 한국 시어머니를 볼라보지를 않아. 이래가지고 같이 살다가 따로 이제 살게 됐는데 하루하루가 아주 그냥 죽을 지경인 거라 이게. 말이 서로 안 통해갖고 그런 거지 서로 등질 마음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었는데 이게 바로 인생이 꼬였다. 이런 일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꼬인 걸로 생각하지 않고 오해한 대로 잘못 판단한 대로 그 판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럴 때 요나단 같은 친구가 한 명만 있어도 그걸 가닥을 잡아주지요. 여러분이 그 같은 친구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친구가 되시죠.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야말로 내 편이신 우리 예수님. 원수의 아들을 통해서도 보호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물며 나를 위해 죽어주신 십자가 예수를 통하여는 더욱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5절부터 이제 1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되리니이다 하라.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 알지니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네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네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네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하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아멘. 이제 다윗이 부탁을 하죠. 다윗은 사울의 공격에서 피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임금이 잡으려는데 도망을 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대응하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아버지 본심을 좀 알아달라. 이렇게 말하면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줘요. 이스라엘은 매년 매달 초하룻날 특별한 행사가 있어요. 매달 초하룻날은 호데시라고 부르는 날인데 특별한 어떤 의식과 왕궁에서 식사 의식이 있어요. 며칠간 하는 거예요. 다윗이 늘 거기에 함께 참석을 했는데 이번에는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3일 동안 참석하지 않으면 왕이 이놈이 참석하는 기회에 이번 기회에 저놈을 죽여야지 결심을 하고 있었는데 다윗이 눈에 안 보이면 틀림없이 말이 나올 거다 이거예요. 하루 기다리다가 속으로 이놈이 보여야 저놈을 잡아서 죽여라 할 건데 안 보이네. 그 이튿날도 말 안 하고 속으로만 그렇게 왕하고 있는데 또 안 보여? 그러면 마음이 급해지잖아요. 다윗은 어떻게 되느냐? 틀림없이 물을 거고 그때는 대답을 이렇게 해라. 다윗이 가족 모임이 있어가지고 가족 예배에 참석하느라고 그랬다. 그거 큰 핑계가 아니에요. 다윗이 생각해도 큰 핑계가 아니고 요나단이 말해도 큰 핑계가 아니고 왕이 생각해도 큰 핑계가 아닌 거예요. 그것 갖고 왕의 자리에 왕과 함께 할 자리를 빠진다고? 그럼 말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예를 들면 천안함의 용사들이 죽었잖아요. 북한의 공격으로. 그래서 매년 추모식이 국가에서 일어날 때 대통령이 사전에 우리 장관들하고 약속한 게 있어가지고 나 못 가겠어 이러면 정말 장관하고 중요한 약속이 있어가지고 못 가구나. 아니면 지방 방문을 하느라고 못 갔어. 그러면 북한을 방어하는 것을 중요하게 하는 것보다도 지방 가는 것이 더 중요하구나. 지금 그런데 북한에서는 막 들썩하고 있다고 칩시다. 온 백성이 다 알겠죠 그거. 북한은 신경 안 쓰고 핑계대고 안 가구나. 그런 것 바로 한단 말이에요. 어디에 가느냐, 누구에게 가느냐, 언제 가느냐, 뭐 때문에 가느냐. 이것만 알면 다 말 안 해도 알게 되잖아요. 한 번만 참석을 안 해도 왜 안 하는지 짐작하잖아요. 약속을 그렇게 한 겁니다. 이제 다윗을 만약에 죽이기로 결심했다면은 요나단이 내가 꼭 알려줄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말합니다. 죽이려고 했는데 네가 나한테 와서 고자질할 걸 왕이 뻔히 알고 출입을 금지시켜버리면 어떻게 하겠냐. 그러니까 요나단이 방법이 있다. 나 따라와라 하고 들판으로 가서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너는 저기 있고 또 나는 이쯤에 있고 또 이런저런 그런 거 이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뭘 하려고 무슨 말씀이 여기서 중요하냐 하는 걸 말씀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런저런 대화하고 쭉 하는 걸 보면요. 굉장히 차분하고 주도 면밀합니다. 매우 치밀하면서도 작전이 아주 구체적이에요. 이제 다윗은 전략적인 사고방식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경우의 수라는 게 있어요. 사람이 살다가 보면 내가 가다가
돌풀이에 넘어지면 이렇게 하고, 돌풀이에 넘어지지 않는데 만약에 거기에서 짐승이 튀어나오면 이렇게 하고, 또 그것도 아닌데 나뭇가지가 위에서 큰 게 떨어질 때는 이렇게 하고,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을 경우의 수를 따진다고 그래요.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이런 일도 벌어질 것 같고 저런 일도 벌어질 것 같죠. 대인관계나 거래관계나 직장살이나 국제관계나 교회 안에서나 바깥에서나 언제나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전도 나갈 때도 경우의 수를 미리 대비하죠. 이 전도지를 거절하면 나는 어떻게 돼야 할까? 쏘아붙일 때는 어떻게 할까? 또 좋게 받아들일 때는 어떻게 할까? 이게 경우의 수가 대비되어 있지 않으면 상대가 발끈할 때 나도 모르게 발끈해지게 반응이 나가요. 저도 실패해요. 경우의 수가 기도하면서 정리되는 것은 매우 전략적이고 지도자적인 자질이지요. 다윗은 지금 그러한 지도자적인 자질을 갖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돌파한다는 것하고 경우의 수를 대비하는 것하고 조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믿음 없이 경우의 수만 가지면 아주 약삭빠른 인간이 되고요. 잘못된 인간으로 바뀌어요. 그러나 믿음을 갖고 경우의 수를 기도하면 매우 치밀하고 완성도가 있는 지도자가 돼요. 구멍가게 하나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집에 요즘에 하도 문제가 많으니까 자동차가 뛰어들어오면 요새는 구멍가게에도 차가 뛰어들어가요. 어떡할 건가? 칼을 들고 누가 돈을 내더라고는 어떡할 건가? 이런 거를 다 경우의 수를 생각하고 준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룰랄라 하고 가다가 펑 터져버릴 수도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믿음까지 있으면 그런 일이 벌어질 때에도 당황하지 않고 용기 있게 지혜롭게. 다윗은 지금 위기를 통해서 그야말로 믿음 플러스 결단력 플러스 섬세하고 세밀한 전략, 이와 같은 왕으로서의 자질을 키워나가는 과정입니다. 본인은 알지 못하죠. 하나님이 이끌고 계시는 과정이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갈과 닦여져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시련이 왔을 때, 연단이 왔을 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시련과 연단을 제대로, 시련에서 연단을 바로 하면 그 사람은 전략가가 되고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빛나게 됩니다. 갈고 닦아요. 그래서 멋진 사람이 되지만 사단에게 붙들려버리면 약삭빠른 인간으로 이기적인 사람으로 자기 안위만을 쳐다보고 이렇게 정당성보다는 이기심으로 빠지고, 그리고 그야말로 진실성보다는 약삭빠름으로 빠지고 하나님 앞에 기회주의자가 되어버린다면 성령님들을 받지 못하고 마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바른 연단을 하고 있는 중이죠. 그 과정은 힘들고 어려웠습니다만은 그런 가운데 별의별 생각이 다 들죠. 그 별의별 생각이 전략가로 성장을 하느냐, 이기적이고 약삭빠르게 바뀌느냐로 지금 결정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수없이 많은 일들과 고통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여러분을 멋지고 순수한 금으로 빚어낼 것이냐, 아니면 우상의 이 송아지로 만들어질 것이냐,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마귀에게 넘어가지 맙시다. 오직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는 동안에 축복의 안수기도를 할 것입니다. 259장 한 장을 1절만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풀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한 능력을 그대는 잠의 지판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연단 과정에 있을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구합니다. 주의 나라의 역사를 간구합니다. 주님이 다른 전자를 시키심으로 훌륭한 전자가 다윗 왕 가운데